이 세상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역사가 계속하고 있었음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을 하면 왜 전쟁을 하면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누군가가 그에 대항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하신가 보십시오. 더 좋은 무기를 신식 그런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북한 같은 경우는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무기를 지금 갖고 있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더 좋은 무기가 있다. 방어할 수 있는. 그래 공중에다 푹 띄워가지고 봐라. 이렇게.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기를 잘 만들면 되겠죠? 세상은 그 원리예요. 무기를 잘 만들고 전술을 잘 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서도. 근데 그 전쟁을 일어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 결코 무기가 많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데 보면 제일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처음 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루비딤이라는 그 지역까지. 우리가 루비딤을 알잖아요. 이 앞주 입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루비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그곳이 그곳 그 루비딤 그곳에서 누가 쳐들어왔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누구예요? 아말렉이 와서 그래요. 그때 루비딤에 있을 때 그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힘들 때 그때 누가 아말렉이 와서 누구와 싸웠다고요? 이스라엘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형편이 어느 때인지 알겠죠? 아주 연약할 때, 힘들 때예요. 그때 누가요? 아말렉이요.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왜 공격했을까요? 자기가 위험하니까요. 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덮고 자기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미리 겁을 먹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조상의 후예냐면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에서 알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거든요. 그 야곱의 형, 그러니까 친척간이에요. 아말렉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에스더에서 가면 이 하만 있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 족속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그 친척 관계에 있는 그들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괴롭혔다고 그러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쳐진 사람 있죠. 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 그걸 분명히 얘기해요. 그 연약하고 힘은 약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후손들이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그 아말렉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처음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 오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공격하는 자기의 친척 관계인 에서의 그 자손들이 그들을 공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이들이 공격을 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장된 사람이 없다. 훈련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죽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와서 르비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사사사 죽여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봐보세요.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요? 사람들을 택하여 그래요. 사람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지금 그 군사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남자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 함께 모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이건 무슨 모습이에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연합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을 택하잖아요. 그거 지금 뽑아요. 그리고 모세도 아주 적극적으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4절 봐보세요. 10절 봐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그 용사들은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 군사들을 뽑고, 그리고 그 모세와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이게 지금 최고의 대장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싸움의 장군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은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 밑에 아론, 그 훌, 이 사람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 되게 하셔요.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인가.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권사님 아플 때 장로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고, 또 뭐 딸들, 아들, 뭐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에게 다 기도를 해달라고, 교인들에게 연합작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 가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되고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연합시켜서 싸움으로 가고,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 아론, 물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 되고 결합되는 관계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표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절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모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명령하고 지시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내가 무엇을 들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잡혀진 이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 애굽의 그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팡이예요. 그래서 뱀이 되게 하고, 그 지팡이를 쳤을 때 그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요. 능력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를 놨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한 그 지팡이가, 그 능력의 지팡이가 반석 위에 놓았을 때,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의 머리 지혜가 아니고, 어떤 총칼에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 돼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결합하여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11절을 봐보세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최고의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팔이 피곤한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들이,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다가 놓고 모세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3절 봐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손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서 대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훈련되지 않는 군사,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요. 주님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아말렉의 이 어둠의 영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방어하는 것이 뭔가 보세요. 싸움을 하는데 총칼이 아니에요. 싸움을 하는데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믿음의 방패, 그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 일어나서 싸우는데 그 믿음의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싸움하는데. 싸움을 하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을 이길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할 때 뭘로 싸우느냐면 믿음의 구원의 그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어둠의 악한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사악한 것이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뭐냐?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쟁이 숨어있는 자,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겼느냐? 막 힘을 길러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긴 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거의 몇 년이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거의 평생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되게 응답이 지금 당장 안 와도 몇십 년, 몇 년, 아니 내가 죽어서도 그 다음에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어둠에 이것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을 붙여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걸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가 지금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모세가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탁
탁 꽂은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라는 거예요. 깃발을 꼽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입하고 이기잖아요. 그럼 깃발을 갖다 탁 꼽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그럼 청와대 깃발이 있잖아요. 그걸 딱 바꾼 거거든요. 그 딱 깃발을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그런 거예요. 등산가가 등산하다가 승리를 하면 그 정상에다가 자기 어떤 모습을 탁 꼽잖아요. 그런 거예요. 승리예요. 여호와가 승리하신다라는, 이긴다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서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신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그 군대에서는 이걸 군기라 그래요. 군사의 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승리를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한 것으로 자신에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이것이 자신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할 때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어떨 때 헷갈리냐면 내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요. 근데 나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는갑다. 하나님은 죽었는갑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을 떠난 사람도 봐보세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 자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 된 사람, 누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었는데 막 불교 가서 불공을 드렸더니 그 사람이 부자 됐고 뭐 나섰다 그래갖고 그래 그럼 나도 그리 가야 됐다고 또 따라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방법을 봐보세요. 자기에게 뭔가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냐면 그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지금 막 널려져 있어요. 특별히 이집트 같은 데는 봐보세요. 개미, 돼지, 메뚜기 뭐 별것이 다 신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있잖아요. 뭐 뭔신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나올 때 내 일이 잘 때도 나오지만 내가 안 될 때도 나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걸 하나님이 승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걸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볼 때 여러분이 차를 타고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차 안 타고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누가 또 교회 간다. 교회 나갈 때 이런 봐보세요. 또 옷을 이쁘게 입고 나와요. 최고로. 그게 맞아요. 사람들. 나 얼마나 오늘 하나님 만나라고 이쁘게 한가 보세요. 그리고 딱 뽐내고 오세요. 이렇게 멋있게 딱 오고 그러고 와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비추게 봐라. 네가 지금 예수 믿어갖고 지금 이게 꼴이 뭐냐. 지금도 그 봐라. 뭐 네 전세 살고 있지 않냐. 네 아팠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내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옆에 깃발을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라고요? 애워 들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 그렇죠. 성경에서 이 아말렉을 이긴 그것을 이긴 승리를 책에다가 기록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긴 거.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아말렉을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혀요. 그 막 뭐라 그래요. 그 사울이 안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막 괴롭혀요. 그럴 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핍박 안 했거든요. 누구를 픽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픽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 말은 누구를 지금 핍박하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핍박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괴롭히는 어둠의 악한 것들이 너희들 더 이상 그 악에서 너희를 더 괴롭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아멘 하고 지금 깃발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때가 되면 마지막에 악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높이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은 연합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가 깃발을 들면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식당 앞에 가서 밥 먹으려고 기도할 때 예수 믿는 부끄러우면 1초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딱 감고 아멘하고 딱 밥 먹고 그런 사람, 기도 부지런히 하세요. 그냥 부지런히 보든가 마든가.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양식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양식을 또 먹습니다. 그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은 어둠의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들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혹시 괴롭히고 힘들게 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두움의 악한 영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으로 과장을 해서 그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누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어둠이 나를 괴롭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둠의 영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막 원수가 돼갖고 막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싸움이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또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막 무거워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삶 속에서 항상 언제든지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없겠지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언제나 이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 어둠의 것들에 지면 안 돼요. 이제는 승리하셔야 돼요. 주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승리십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이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